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밥을 먹으나 돈을 버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바대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회당에서는 가르치셨다. 또 복음은 전파하셨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은 고치셨다. 이런 삼중 사역이 나오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들은 다 어디에서 귀결되느냐? 선교, 전도로, 영혼 구원으로 결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 당부,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실천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가운데 이제 오늘 마지막 기둥인 선교, 선교하는 교회. 치료나 양육은 결국은 이 선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치료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이 치료받는 목적은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을 고침받는 것도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도구가 되라고. 그래서 암을 치료하고, 그래서 우리가 각종 질병을 고침받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고침받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혼자만 그러다가 그러면 그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때문에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까닭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 잘 키워서 잘 가르쳐서 이렇게 이번에도 명절 때 여러분 자녀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 얼마나 좋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배우지 아니하였더라면 죄 짓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데다가 그 지식을 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양육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6장에는 선교하는 공동체의 그룹들을 사도 바울이 35명 이상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선교 지향적인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성도. 선교 지향적인 성도.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느냐,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다 하고 하는 거기에 지향점을 두고 목표점을 두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선교 지향적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35분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먼저 대표적인 인물,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갱그레아 교회 여기에 일꾼이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은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초대 여자 집사입니다.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여기에서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우리가 아는 대로 16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이 남자도 아닌 여성에게 어깨에 진보다리를 지워서 그 로마의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편지를 운반하는 사람을 베베로 선택했다는 것은 이 베베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여집사 같으면은 틀림없다. 이 편지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로마에 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신실한 사람인 것을 그는 어디에서 확신했느냐 하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소용되는 바를 모두, 그러니까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호자다는 것은 이거는 보증인이다, 후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고 그냥 한두 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 주듯이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35분 가운데에 맨 앞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고르고 골라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분이 누굽니까?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저도 어디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이 있지만은 아무개를 소개할 때 제가 간증을 할 때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저 경주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따님이 선교비를 2천만 원을 3년 적금을 깨뜨린 게 아니구나. 만기 적금을 타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도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코로나 때에 선교사님들에게 1,000만 원, 10분에게 100만 원씩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지고 개척교회 어른교회 목사님들을 도왔던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와 같은 심정으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선교의 목표를 함께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통계를 제가 보니까 최근의 통계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5년 전에 이 통계를 보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지요. 근데 5년 전에는 71억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때의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느냐 하면 이 표를 볼 것 같으면은 대략 기독교 인구가 24억. 그러니까 지금 한 78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한 25억 정도 추산되어집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기독교가 그래도 32%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차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참 무서워요. 아주 이제 뭐 기독교를 금방 능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힌두교나 기타 순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다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선교사님 어마무시 많이 파송을 했는데 지금 이제 170개국에 이게는 초교파입니다. 초교파로 170여 개 국가에 2만 7천 명 정도, 2만 7천 명 정도를 이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어요. 파송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우리 교단, 우리 통합 측, 우리 교단이 선교사님 90개 국가에 814가정 그러니까 1,524명 정도가 지금 나가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되는데 최근에 정확한 통계는 제가 또 수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한 번쯤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배정규 목사님은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서 이 어려운 때에도 계속 파송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그 선교사님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이 되는 대로 선교비를 모아서
그곳에다가 선교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선교의 후원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이렇게 세계적인 선교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직업을 가지고 동시에 선교를 같이 하기란 처음에 이렇게 선교가 규모가 작고 할 때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선교의 그 지역이 점점 넓혀지면서 도저히 그 이중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많은 선교 후원자들이 이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선교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 옆 사람에게 선교의 동력자가 됩시다. 선교의 동력자가 됩시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해 사도 바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교의 동력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매우 귀한 말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협력자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이 동력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력자는 원래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았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정부, 로마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했던 부부예요.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 배회하다가 이 고린도 땅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만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번에 명절 때 보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하는 게 은혜가 돼요. 이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이게 자식 같은 강아지였는데 그 강아지가 뭐 어떤 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을 하고 막 이 신혼부부였는데 부부가 둘이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가정에 참 또 나는 이런 또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안 되던 그 아기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이 가정에 아기를 낳고 그 강아지의 슬픔을 또 이기고 그러면서 참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좋은 일을 갖게 됐다는 그 얘기를, 소식을 제가 이래 들으면서 인생 만사가 다 그런 것이로구나. 인생 만사가 다 세옹지마와 같구나. 좋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안 좋다고 안 좋아할 것이 아니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주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쫓겨나서 고린도 땅에까지 밀리고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니, 복음을 들으니,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 사람들의 생애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연하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전담해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공동 번역에 보면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베베 다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 앞부분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겨놓고 가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가 살다가 몇 년 몇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 몇월 며칠까지 돌아가신 이분이 아무개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살아생전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 가신 분이라고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자손들이 되고 많은 이웃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거라고.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 전도 보고를 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기록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사도 바울이 지금 35분의 선교 동역자들을 소개하듯이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선교하기 위해서 청년들도 준비하고 또 우리 청소년부도 준비하고 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해서 이 아름다운 선교의 동력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교하는 교회는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8장 2절 우리 넉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래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좀 넉넉해야 헌금을 많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있는 자가 내놓는 연보가 아니라 가난한 중에서 드리는,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궤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금액을 드릴 때는 가만 계시다가 이 여자 가부 두렙돈 드린 이 여자가 최고로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재벌 갑부가 100만 원 헌금하는 거하고 20만 원 30만 원 국가연금 받아가지고 사는 분이 100만 원 헌금하는 거하고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난한 사람이 풍성한 연보를 내놓았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형편대로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정말 힘겨울 정도로 헌금을 이래 해보면은요 약간 은혜가 더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약간 부담이 될 때,
내가 이 헌금을 드려도 내 경제 생활에 전혀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면은 그거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헌금을 드렸을 때 정말 약간 부담이 돼. 정말 힘에 겨울 정도로. 있으면 막 집에 금반 쥐고 돌반 쥐고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물질이 먼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드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고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먼저 주님께 내가 몸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은요,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청춘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아깝지 않는 거예요.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빠지고 나면은 다 아까운 거예요. 다 손해 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요, 자기가 바친 헌금을 도로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바치지를 말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11조 한 거 내놓으라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있대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에 자막 3가지 오늘 말씀 흐름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시작.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선교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시작.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시작. 선교하는 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 섬기고 더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섬기고 더 나누는 그런 한 해, 선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